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둠 권세를 물리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들은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같이 물은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넘어 부활을 살다. 고난을 넘어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어서 오늘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을 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여정을 통과하고 사순절이 고난의 시간이었죠. 40이라는 숫자가 실현, 역경, 훈련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40일 동안 잘 통과하셨고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자에 계신 분 같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을 살다. 이번에 현수막을 이제 조그만 현수막이지만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디자인 같은 걸 찾아보는데 이 문구가 참 저에게 와닿았어요. 고난을 넘어 부활을 살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설교를 뭘 해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해야 되나도 고민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넘어 부활을 살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지만 왠지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준비를 했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전에 부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나누는데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도마한테 그러시죠.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부활에 대한 관련된 시가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시를 제가 알려드리고 오늘 본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부활절 유한진이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구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로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부활절이라는 시고요. 홍수희 시인의 시입니다. 주님, 저로 하여 하루에 한 번씩 죽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죄 무거웠으니 당신이 가리키는 곳 애써 피하고 내 시선의 즐거운 곳에 머물렀나이다. 당신이 인도하신 음성에 마음의 빗장을 닫아 내 육신의 즐거운 말만 주고받았나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뱉었을 차가운 말과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을 내 차가운 등을 주님, 오늘 밤 무릎 꿇은 침상에서 죽게 하소서. 날이면 날마다 그날의 밤이 내게는 깜깜한 무덤이 되게 하시어 어김없이 밝아오는 아침이 부활의 새벽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로 하여 하루에 한 번씩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부활에 관련된 시입니다. 죽음을 넘어야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신 분은 진짜 부활의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특히 제가 아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사순절이 되면 단 것을 끊어요. 단 걸 되게 좋아하세요. 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단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분은 사순절 기간 동안 끊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통에 자기도 동참해 보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자기의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 뒤에 딱 부활절 돼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넘어간다.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을 넘어가야 되고 특히나 신앙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고난을 넘어간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손가락 구멍 난 거 보이셨죠? 믿지 못하는 도마를 보면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찔러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활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요. 오늘 근데 2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좀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한복음 21장을 별책부록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나중에 써여진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뭐 나중에 쓰여진 별책부록이라 볼 수도 있고 뭐 후대에 쓰여진 것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21장은 철저하게 요한복음의 내용과 일치하고 함께 그 맥락을 함께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21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록한 것 같긴 해요. 왜 그럼 이거를 기록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히나 베드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 베드로의 신앙과 우리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도전받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2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갈래나.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몇 명이서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있다가 자기 사명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근데 그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예요. 왜냐면 그 후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시죠.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그러고 어떤 기업의 회장님은 모나미 153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입력하실 정도로 153이라는 숫자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 그 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냥 멀리 있으니까 누군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자기를 요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요한이거든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분 주님이셔. 그래?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었어요. 왜냐면 물고기, 농사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 있죠. 너무 더우면 옷을 벗고 땀이 나니까 옷을 벗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어부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베드로는요 옷을 입어요. 물에 들어갈 거거든요.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달라집니다. 만나기 전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는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주님이시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다른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겉옷을 입고 갑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물에 들어가서 수영해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물에 젖을 텐데 왜 굳이 불편한 옷을 입고 갔을까? 이 이야기는요, 주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에요. 그래도 내가 물에 젖고 불편할지언정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에 겉옷을 입고 가야지 하는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시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종교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시라. 주님이 나와 만난 그 경험했는가, 또 주님께 나올 때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오는가.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이죠. 베드로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옷을 입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이미 생선을 구워주고 계시는, 조반을 먹여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부터 17절,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는 간략하게 한 이유가 오늘은 1절부터 14절은 함께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었을 뿐이지 크게 주목할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오늘에 더 집중해야 될 본문은 15절과 17절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거라고 얘기하시고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은 어땠죠?
그 제자들의 삶이 어땠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했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용서가 돼야 돼요. 뭐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직접적인 용서가 필요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용서를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랑이더라고요. 깨어진 관계에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 우리가 이 부활절 때 우리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건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사랑이 혹시 깨졌는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매 순간을 부인할 때가 있죠. 우리가 맨날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어떤 것에 시선 뺏겨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많은 부인을 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딱 3번만 부인했죠. 근데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부인할지도 몰라요.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 잠깐 볼까요?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 교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았고 전설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닌 십자가를 자기도 똑바로 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찾아가 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따라오라고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 보면요. 좋았다가 실패했다, 좋았다 실패했다 반복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 같아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한데도 계속 일어났다 실패했다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 이 모습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도 걷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너 걸어오라고. 물 위를 걸어오라 했죠. 물 위를 같이 걸었어요. 근데 걷는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떨어집니다. 그때 혼나죠. 하지만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묵상하게 되냐면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 걸어본 추억이 있을 거야. 걸어본 기억이 있을 거야 하면서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물론 베드로가 못난 모습이긴 하지만 치근하긴 하지만 참 부럽다 생각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꺼내주시는 모습.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꼭대도다. 너는 음부의 권세에서 가고 교회를 세울 거라는 얘기죠.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칭찬을 받게 돼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는 모습인데 베드로의 신앙은요.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사랑,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열심만 했어요. 아주 열심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의 길로 갈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 너네는 나를 다 떠날 거다. 그랬더니 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3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얘네들 11명은 다 버려도요. 10명은 다 버려도 난 안 그럴 겁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맞지도 않아. 두 번 울 때 2번 부인하든지 2번 울 때 3번 부인한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 옆에 뭐라 그래요? 모든 제자들도 동의했어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말고의 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요. 혈기도 엄청나게 세가지고. 근데 혼나죠. 그 환자 칼로 망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기도 하는데 그 뒤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냥 부인하지 않아요. 침을 뱉어가면서
저주를 하며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죠? 네, 이런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정말 그때 3번 부인할 때 닭이 2번 울립니다.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닭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울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 아마 귀에 아마 계속 맴돌았을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뒤에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갔고 제자들도 찾아갔어요. 만났습니다. 아, 근데 거기서 뭐 특별한 얘기를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성경 보면 너 왜 이랬니? 베드로야 너 이놈 새끼야 너 그렇게 안 그런다니 왜 그랬니는 절대 말하지 않으세요. 그냥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오늘 21장에 보게 되면 너무 친근해요. 얘들아 고기 잡았니? 네 그러시죠. 그 뒤에 못 잡았습니다. 이제 잡고 오는 제자들 향해서 이미 고기를 구워서 대접해 주고 계세요. 자, 그 뒤에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3번 실수했어요. 그죠? 3번의 부인을 했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3번의 용서를 해주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요. 그러니까 제자가 실수했을 때 너 왜 그랬니라고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부활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부활하느냐 아니냐예요. 우리가 1년 365일 매 순간을 살면서 예수님을 늘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그죠? 내 마음이 약해서 또는 다른 것의 시선에 뺏겨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물으실 거라 생각해요.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진짜 들리길 바랍니다. 누구야? 예를 들어서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 저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실 고백은 베드로 같은 고백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하시는 이 3번의 질문의 의도는 3번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용서와 함께 따뜻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1장 1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맨 처음에 만나기 전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근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전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왜냐면요. 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학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어를 봤을 때 더 제대로 보입니다. 그걸 말하기 전에 사랑이라는 걸 좀 얘기해야 되는데 사랑을 가리키는 거에 있어서 4가지 단어가 있어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연인들끼리의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라고 있습니다. 일단 베드로가 하는 게 자꾸 필리아예요. 친구 간의 우정. 그러니까 뭐 우정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우정, 여자들끼리 우정. 그거를 필리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스토르게.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 혈육의 사랑.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 정확하게 부모님의 사랑이 더 맞겠죠. 아가페.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뭐 신적인 사랑이라고도 말하지만 사람들도 이런 사랑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주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사랑이 아가페인데요.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사랑을 아가페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절대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해? 라고 묻는 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재밌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래요. 다르죠? 지금 흘러가는 게 그냥 한글말로 보면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같지만 원어를 봤을 때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주님은. 근데 그 아가페라 쓸 때 단서가
이 사람들보다, 야, 여기 있는 지금 11명의, 총 11명이죠. 너 말고 10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가 진짜 너가 뭐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는 베드로는 아니에요. 아니오라 말하지 않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의 자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뀌었어요.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전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게 빠졌죠. 그냥 네가 나를 1대1로 나 사랑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랑에도 아가페예요. 네가 나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듯이 정말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도 필리아로 대답해요.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거예요. 너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 사랑하고 있어? 네, 나는 우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세 번의 실수를 덮어주기 때문에 세 번 물으신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보다가 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예전에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다 엄청 운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궁극적인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살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원래는 뭐였죠? 아가페였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요. 단어를. 네가 나를 친구 간의 우정으로라도,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가 나를 친구 간의 우정으로라도 사랑해? 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가페잖아요. 절대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는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필리아, 아니 친구 간의 우정이요? 나 친구 간의 우정으로 주님 사랑해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 수준을 낮춰주는 거예요. 질문을. 그러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친구 간의 우정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 질문이 바뀌었죠. 질문이 바뀐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아, 왜 세 번 물었지? 아, 그치. 내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물으시는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질문이 바뀌었네. 내가 자꾸 그 대답을 친구 간의 우정이라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친구 간의 우정이라도 할 수 있냐 물으시네. 근데 아마 옛날 베드로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아심이나를 아가페로 썼을 수도 있어요. 혈기만 있고 열정이 있을 때는. 근데 본인이 깨달았잖아요. 혈기만 갖고 열정으로 갖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지면서 배웠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나를 그러면 요 차원,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차원이 요 정도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처음에 물었어요. 나 아니야. 요 정도로 물었어요. 그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너 요 정도는 나 사랑해 줄 수 있어? 라고 묻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려면 베드로가 아가페적으로, 예, 주님을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했으면 더 어떻게 아름다운 드라마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가 더 맞다 생각했어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을 낮췄고 베드로도 자기가 아는 거야.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겠죠. 이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 수준인지도 모르지만 베드로는 아가페적인 고백을 했을지 몰라요. 그랬더니 또 얘기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베드로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우리는 그 정도의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요. 매일매일 주님 묵상하는가? 아니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뭐 TV의 시선을 뺏겨요.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의 시선을 뺏겨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그러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사랑하냐? 궁극적으로 사랑하느냐 말고 너 나 친구와 우정으로라도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예. 내가 주님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고난을 넘은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건 다 좋은데 진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은 어떻게 돼야 되냐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욕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베드로고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랑하냐 물으시고 사랑하냐는 음성을 같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순간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변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필리아로 부르시고 필리아로 대답했을지라도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열심만의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봉사해요. 뭐 헌금해요. 막 그럴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보면 사랑이거든요. 함께 관계하기 원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열심만 갖고 있던 베드로는 안 됐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가 정말 부인했던 것이 용서가 되고 회복된 그 순간 베드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나중에 말년에 예수님을 참 증거하다가 말년에 자기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똑바로 지는 십자가를 내가 똑바로 질 수 있겠냐? 나는 그러지 못한다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달려서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부활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이 식어졌던 마음이 부활해야 되고 고난을 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해요. 육신의 회복도 필요하고 마음의 회복하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걸 놓고도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 내 신앙이 혹시나 내가 그 베드로처럼 맨날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고 지금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정말 식어졌다면 그 신앙이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베드로처럼 열심으로 종교생활하다가 무너질 수 있어요. 고난을 넘어 부활을 살다. 부활절은요 한 번 지키고 마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저에게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정말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얘기할 때, 물으실 때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어쩌면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지 몰라요. 근데 그 고백마저도 듣고 싶어 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신앙이 회복되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부활을 넘어 그리고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할까요? 올해 부활절 되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만 들어요. 물론 그 얘기는 안 중요하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부활절 때 진짜 나눠야 될 내용이 뭘까 계속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내용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경건하게 보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부활이 기쁩니까? 어떠세요? 진짜 부활이 기쁨이세요? 그냥 행사처럼 보낼 시간입니까? 내 신앙은 어디 있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부활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이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뭘 보고 있고, 사실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그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매일매일 부인하는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한데, 우리는 우리가 더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소망합니다. 나의 식어졌던 마음이 부활하기 소망합니다. 내 정말 무뎌졌던 마음이 깨어져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심장이 죽었는데, 내 마음이 죽었는데, 내 생각이 죽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사랑한다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베드로와 같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누리며 사랑하고 그 부활의 기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을 기도할까요? 주여, 살아주시는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절 맞이하면서 40일을 통과하고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맞이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진정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인지, 우리 신앙은 정말 주님과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과 매일매일 아버지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는지, 아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는 것은 우리 정말 성도한 사랑한 사람들 가운데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을 부르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뎌졌던 심령에 다시 한번 숨쉬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생각에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다시 친밀한 시간이 되어서 부활의 기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활절이기 때문에 하루만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며 아버지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소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또 기쁨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활절이라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늘 축제처럼 보내는 시간이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채 우리의 심령이 멈췄고 주님의 생각에 기뻐 뛰던 그 가슴이 그냥 흘러가진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친구가 내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는 자 부르실 때에, 예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싶지만 그 정도 수준도 될 수 없어서 친구가 내 우정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고백마저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도 받아주시며 함께 하신 주님, 부활하고 싶습니다. 소생하고 싶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멈춰진 메말라진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 부활에 살다 정말 저 묻과 같이 지금 이 고난을 넘어가고 이 힘든 터널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저 무대 나갔을 때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렸던 베드로는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님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과 통행하며 이제는 다른 곳에 견눈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여기는 성도들과 함께 제 TV로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진짜 주님이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 잊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세요. 저번처럼 똑같이 저랑 여러분과 교독처럼 인사하시면 돼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한테 인사해 주시면 되고요.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